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말씀을 통한 영혼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혼의 회복. 우리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형태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먼지 낀 성경에서 시작한다. 그 사람의 믿음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식을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앞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지. 이 성경 말씀에 사실은 이 66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 그것은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정답이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지성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언어와 행동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있었던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됐어요. 여러분들, 부흥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전을 다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성전을 다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위대한 것은 그가 말씀의 개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떤 가치 기준과 어떤 삶의 기준을 살아갈 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요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개혁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양널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칼보다도. 칼은요, 우리의 육체를 보이는 것을 물체를 찌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쓰는 칼은 우리의 보이는 것만 자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자르는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예. 우리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있는데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야기한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해진 증거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은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를 개혁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적 치유 끝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 치유 또 받을 필요 없어요. 스텝으로 섬기세요. 얼마나 스텝이 힘든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간식 준비가. 제가 어디든 가서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제가 DTS 훈련을 거의 3번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스텝을 섬겼어요. 제가 훈련생이 할 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조장이 저렇게밖에 못하나? 인도자가 너무나 리더십이 없네. 아우리치 갔는데 뭐 너무나 질서가 없네. 밥이 뭐. 제가 간사를 해보니까요, 이 훈련생들이 너무나 버릇이 없네. 바뀌는 거예요. 훈련생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최고의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입장을 바꿔놓으면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게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적 치유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시작입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저희 회복사역에 있는 이 훈련 과정을 쭉 밟아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분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돼요. 우리 함께 장로님들, 팀장님, 집사님들 1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제가 울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11년) 12년 같이 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간증하셨던 것처럼 지지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을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제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이 없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세미나와 어떤 다른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활력을 주고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말씀은 여전히 힘이 있어요.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민족을 치유합니다.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해요. 관절과 골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힘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인쇄된 글자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서를, 감정을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줌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된다. 우리의 기쁨은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면하고 체험할 때 비로소 나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9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므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9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통당하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고통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말씀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 여정,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10년, 15년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갔을 거예요. 만약 말씀이 없었다면, 이 95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고통당하다 멸망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고통당하다 멸망하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119편은 말씀의 장입니다. 이 말씀의 장 속에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또 월치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이걸 너무나 기막힌 말씀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24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꺼내셔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기쁨이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기쁨을 얻는다고요?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어떤 나라도, 어떤 가정도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쁜 것을 추구하고 즐거운 것을 놀이를 하고 관광을 다니고 쇼핑을 하고 먹어도, 간식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것을 말씀 속에서 이 119편 시편 기자는 발견하게 된 거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11절이에요. 1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의 기쁨입니까? 지금 현재 당신의 마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재산으로 삼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 얼마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기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인생의 가치를 두잖아요.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하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여러분들, 내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재산으로 가치로 삼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에 입고 먹고 쓰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절대로 기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욕심은 다오 끊임없이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방 바로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 막, 아마 미국에 있는, 모르겠어요, 지방에 있는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자기 자녀하고 막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그 대학교에 합격을 한 것 같아. 근데 막 뭐라 그러냐면, 제가 듣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재민아, 엄마가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아. 기뻐서 미칠 것 같아.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미쳐서 기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 보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보였어요. 김정한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너무나 말썽꾸러기고 다른 자녀들은 전부 다 말을 잘 듣고 너무나 잘 나가고, 그 아들이 누구죠? 그 원중앙침례교회 그 목사님이잖아요. 너무나 훌륭하게 잘 듣는데 이 막내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를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말을 안 듣니까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 100원씩 준다는, 100원씩. 그 당시에 100원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돈에 이제 이렇게 막 내가 미쳐가지고 하루에 막 10장씩 100장씩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 6개월 만에 변화돼서 아버지 돈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이 말씀으로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목회를 대전에서 어디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사라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3장씩 날마다 우울증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면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말씀 이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내 가치로 삼고 말씀을 재산으로 삼고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가운데 살아보세요.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말씀을 연구해보세요. 그 말씀이 무엇과 같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 송이꿀보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편 목사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그것이 이겨나가게 하느냐? 그것이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119편 8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다 지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말씀이 다윗을 위로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요? 같은 편을 찾아가요? 아군을 찾아가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가요? 아니요. 그때 당신은 성장이 없어요.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교훈, 때로는 나의 갈 길을 알려주며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 앞에 달려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갈 길을 분명하게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장님 중에 호떡 씨앗을 시작한 우리 팀장님이 계세요. 사업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사업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인간이 잘 차리고 인간이 계획을 하고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산을, 하나님의 재산을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어요.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제가 3년 동안 간이 부어가지고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입원하면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어요. 미우라 아라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작가가 있죠. 결핵이 걸리고 나중에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미우라 아라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끝까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말씀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이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에 나도 모르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렸어. 주의 말씀이 나를 되살리는 거야. 여러분도 어떤 약도 어떤 의료도 어떤 치료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말씀이 회복시키는가? 세 번째,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 닥쳐오는 유혹을 우리 자녀들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해지와 진화론과 동성애와 끊임없는 사단의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시험을, 시련을 예수님은 이겨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그 말씀,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깨닫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혹시 먼지가 끼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위로해주는 말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당신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당신이 어떤 상실을 당했든지, 당신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당신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30분 당신은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은 변화될 수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이 떠나면 절대로 당신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말씀이 떠나면 당신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에스라가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상실과 아픔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치료하며 나의 모든 아버지 상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단 말씀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한분한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떠나면 믿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떠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떠나면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질병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용맹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치료하며 나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